말씀, 주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라지면 인생 자체가 흔들려버리고 말죠.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잃어버린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주님 앞에 먼저 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든 어디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어떠한 환경,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향한 눈을 돌리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는데 어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마귀는요,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죠. 넘어지면 우리의 초점이 흔들립니다. 똑바로 가다가도 여러분 넘어져 보셨잖아요.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바라보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넘어져야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야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환난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떠신가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시험은 참으로 괴롭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편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치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의 배반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게 됐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압살롬에게 달라붙은 간신들이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참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시편 62편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요, 담과 울타리들이 막 넘어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갑자기 담이 넘어져서 덮치면은 꼼짝할 수가 없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거나 망하게 돼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속여서 죽이는 그런 나쁜 자들이 있어요. 가짜 약을 아주 팔고 만병통치 신비의 물이라고 하면서 그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쉽게 돈 빌려주겠다고 하고는 고리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챙기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의 장기를 빼다가 팔아먹는, 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썩은 지푸라기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는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고백을 한 겁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너희들 저주인 것을 안다. 그러니 나는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계속해서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해요. 5절을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됐다고. 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보겠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하면 그런 게 있냐고. 그게 정말이냐고.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유혹은 달콤해서 잠시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인류 최초로 인간이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앞서 보내신 예수님은 뒤에 남아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따랐어요. 먼저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물 위에서 밤을 맞은 겁니다. 깜깜한 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방향도 잘 못 잡겠는데 밤이 깊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 그림자가 보여.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를 사람이 걷습니까? 못 걷잖아요. 사람이란 무리를 걸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예수님이 당시에 머리도 장발 아닙니까? 이렇게 쭉 장발이고 옷도 그 당시 입었던 옷은 다 이렇게 남자들도 원피스 같은 거 입었으니까 한 번에 통으로 짜서 탁 입으면 너풀너풀거리잖아요. 막 허연천히 막 너풀너풀거리면서 이런 분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바람 불고 번개까지 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공포영화 볼 때 그런 장면 있잖아요. 쫙 나오면 막 소리를 꽥 하고 지르는 사람들.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점점점 모습이 다가와서 공포심이 막 극에 달하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냐. 막 다들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데 베드로가 탁 말하는 겁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렇게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 온 것 같아요. 다들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때 그 말을 한다니까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베드로의 용기가 참 가상하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틀림없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내 눈앞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시다.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의 부탁을 들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야,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라 그러면 여러분도 올 수 있겠어요?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길로 물로 뛰어들었다. 근데 이상해요. 자신이 무리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신이 믿었던 주님이 진정 능력의 주님이심을 체험하는 순간이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순간,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 우쭐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봤냐? 나도 무리를 걷는다. 니들 주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나같이 믿어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세찬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해요. 이 거센 물결이 베드로를 위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갑자기 닥쳐오는 무서운 물결을 바라보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곧 물속으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일으키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서 다시 주님은 배로 돌아왔어요. 베드로 2번 걸었어요.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1번 걸었고 두 번째는 주의 손을 붙잡고 걸었어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느냐, 바라보지 못했느냐에 관한 겁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실컷 걷고 배로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평안을 누리고 기도 응답받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것처럼 신나서 믿음 좋은 척하고 막 살지요. 그러다가 세상에 어려운 파도가 몰려오면 두려움에 빠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서운 파도를 바라보다가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은 거친 물결을 바라볼 때는 그 속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무리 무서운 세상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가야 돼. 오직 나를 살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계신 곳까지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무리를 걸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다윗이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쉬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거 조금 힘들다고 와가지고 하루 이틀 엎드려서 좀 놀다가 가다가 아이고 또 안 들어주시나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 하든지 아니하시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하늘의 문이 좀 열리는 거지. 그거 조금 와가지고 흔들고 고단하다고 와서 한 하루 이틀 울고 조금 기도하는 척 하다가 별로 효과 없네 가버리는 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그거는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억지 부리고 아양 부리는 거지. 인간관계로 따지면 다윗이 우리보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왕으로서 수많은 능력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재산가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 명의 왕비들에게 낳은 자녀들도 많아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물론 사람이 주는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마음 나눠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도 인간이라 이겁니다. 다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를 몰라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오창과학단지에 와서 이제 10년 가까이 목회해가고 있는데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결혼식을 해주고 장례식을 치러주고 말씀을 나누고 살다가도 그 모든 관계를 말 한마디 없이 정리하고 떠나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경험해 봤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래도 목사에게 기도라도 받고 가시지. 함께 울어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을 쏟아놓을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사회가 점점 바빠지고 개인화되어 가면서 이제는 교회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광야를 누비고 살아갈 때도 그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괴로울 때도 그랬고, 왕이 돼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때도 그랬고, 범죄에서 아플 때도 그랬고,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그 자식의 죽음을 보아했을 때도 그랬다 이거예요. 항상 기도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기도하는 이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8절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의 피난처, 다윗의 참된 위로, 다윗이 의지할 분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통로가 열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다. 여기 재밌는 단어를 제가 봤어요. 토한다, 토한다. 하나님 앞에 토하래. 여러분, 토하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마음을 토하라. 여기 말을 히브리어로 샤파크 이렇게 말합니다. 샤파크. 쏟다, 쏟아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pour out으로 번역하는데 이 말은 막 소나기가 내리듯이 쏟아붓는 것을 뜻합니다. 소나기는 조용히 내리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막 쏟아붓잖아요. 여름에 장마철에 소나기 쏟아붓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토한다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막힌 것이 있으면 토해야 살 수 있잖아요. 쏟아내야 됩니다. 나 체했어. 손가락도 따고 막 뒤에 등도 밟고 약을 갖다 먹어도 시원하게 토하고 나면 그거 하면 살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하라, 토하라.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소나기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붓고 울고 마음을 토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하고 가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참 기도 많이 했었는데 고3 수업 마치고 거의 1시, 2시에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교회 와보면요, 그때도 보면 예배당이요, 누가 왔다 가는 적이 있어요. 이 보면 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기도 하고 금세 쏟아놓은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노름으로 빚지고 술 처먹고 죄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폭력을 써서 이빨이 부러지고, 그런데 교회로 도망쳐 와서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울다가 지치면 거기에 쓰러져 잠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쏟아놓고는 언제 그랬는지 또 툭툭 털고는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시키고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하는 그 여인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의 길을 먼저 막는 거예요. 너는 끝났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내 기도 들어주신다면 네가 이 꼴이 되었겠니? 거기 가봐야 쓸데없어.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딱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길이 쉽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거예요. 기도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하늘의 위로가 사라지고, 하늘 위로가 사라지면 더 이상 살 수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날마다 펼쳐지는 거예요. 솔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죠. 솔트라인. 근데 이 솔트라인이 수시로 변한다. 가뭄으로 강물의 양이 줄어들면 솔트라인이 좀 더 강 위쪽에 형성이 되게 돼. 그러면 때때로 강 주변에 사는 마을에 수돗물이 짭짤한 그 소금 맛이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가 와서 강물의 양이 많아지면 이 솔트라인은 바다 쪽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힘차게 밀고 내려가면 깨끗한 물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솔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의 강물줄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통로가 열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그때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건 다 사라질 입김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요새 입김을 불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곧 사라져버려요. 1초도 못 있어.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가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재물의 무상함을 알면서도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에 불과한데도 자꾸만 속습니다. 돈이면 만사오케이고 폼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재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지어다. 어떻게 살아요?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자녀들인 우리에 대한 무엇이 두려우면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본다. 아버지의 권능이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축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산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는 언제나 그를 불러내.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나와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늘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너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에 있는 묵별을 한번 쉬어봐. 내가 너에게 그런 축복을 줄 거야.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할 거야. 하늘을 바라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사는 거죠. 그 모습 보면서 이삭이 자랐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에 가서 잠시 그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근데 마침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농사를 망쳤어요. 다 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그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뭘로 축복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갈라진 눈바닥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을 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봤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어려운 흉년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주님의 권능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도,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서 복되게 하시는 능력도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서 매일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내려주실 것이고 또 크신 권능으로 놀라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